11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네, 기드온, 입다와 같은 사사들 외에도 입산, 엘론, 압돈과 같은 사사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활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라 하겠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서쪽에 있는 블레셋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 블레셋의 압제가 자그마치 40년을 이어가지만 이스라엘은 전혀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왔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스라엘이 그러한 40년간의 긴 압제 가운데서도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그냥 두고 볼 수 없기에 하나님은 또 계획을 세우시고 이를 실행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 지파에서 한 가족을 찾아내셨는데 그 가족은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에게 하나님은 그의 사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여 출산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나실인으로 키우라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아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남편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하게 될 때에 이 남편도 뭔가 미심쩍었던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직접 자기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경험해야만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겠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사자를 보내어서 만나게 하십니다. 이제 마노아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사실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에 마노아는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뭔가 심상치 않은 사람이라 그렇게 여겨서 이제 손님을 대하는 예를 갖추고자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1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마노아가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그냥 아마 돌아다니는 유랑하는 선지자 정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염소 새끼 하나를 데리고 오겠다, 상당히 극진한 대접인데 이것을 가지고 올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만큼 마노아는 지금 이 사람을 극진히 대접을 하는데 번제를 드릴 만한 그러한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놀라서 마노아가 이 사람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아주 어렵사리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분이 이름이 나는 기묘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기묘자의 어원은 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팔라는 이루 말로 표현 못할 만큼 놀랍다, 너무 놀라서 이해 불가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기묘자,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이 기묘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스라엘이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그 말을 듣고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묘스러운 일, 아주 깜짝 놀랄 일을 진행을 하고자 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자를 2번씩이나 보내시고 또 기묘자라 하는 이름을 밝히시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만 했던 상황인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자 섭리자 되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누가 알고 누가 말해야 합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보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열매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깜깜한 상태이고 무지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잉태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부부를 찾아가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보여주셔도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여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위해서 지금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노아로 인해 제사를 드리게 하고 또 그 사자가 하늘로 올라갔던 기적 같은 장면도 하나님께서 직접 연출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뜻을 아십니까? 그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태양은 빛나는 존재고
또한 빛과 열을 주어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고마운 존재이기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 주길 바라는 마음에 이름을 태양이라 그렇게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삼손 당시에 이 태양이라는 것은, 이 삼손이라는 말은 쉐메시라고 하는 태양신을 기억하면서 주는 이름이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가 잉태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잉태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을 들었고, 또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에게 그 많고 많은 이름 중에 하필이면 삼손이라 지었을까? 쉐메시의 이름일까? 오늘날 우리처럼 태양이 빛나는 존재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의 통로가 되어라 하는 의미에서의 쉐메시 삼손이 아니었을 겁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그 습관대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오염된 상태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이에게 그 삼손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 삶 속에 또 내 생활 가운데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전히 간섭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어떠시는지도 확신하지 못하고 내 삶은 내가 경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일 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게 막으시기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곧장 가는 지름길이 보여도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게도 하신다는 그 신뢰의 믿음이 내 입술에서 고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다 잘 나가기에 하나님께서 하셨고 안 되기에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다는 그러한 아주 단순한 믿음에서 벗어나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분명히 살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 보이는 역사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나를 만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귀한 이 새벽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는 영안이 열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확신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이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여 온전히 순종하며 오늘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명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업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우리 환우들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흥하고 말씀으로 왕성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